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우리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채 그 긴 시간을 포로로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바로 에스라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단순히 학자나 어떤 행정관이 아니라 율법에 능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8장은 에스라가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발해 약 4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세우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듯 보였고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성전도 있고 제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에스라 9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소식이 에스라를 흔듭니다. 어느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여, 백성과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했어요 라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대상이 다름 아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혼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배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내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라. 그들이 내 자녀를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지 어떤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즉 영적 지도자들마저 이 사건에 앞장서 있었다는 사실이 에스라를 무척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회개와 절망을 동시에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에스라가 자신의 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떨며 에스라와 함께 앉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은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은 다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막 부르짖습니다. 에스라는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의 죄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죄 때문이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또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9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의 문제는 어떤 단순한 환경이나 제도 혹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와 타협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도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렇게 진짜 회복은 성전의 재건이나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마음의 재건이며 거룩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절망 가운데, 현실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한 그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계속 절망 가운데 씨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현실과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입어 이제 죄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죄 아래 갇힌 듯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작은 소망의 끈을 붙잡은 에스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현실 앞에서의 탄식과 그 부르짖음은 절망 속의 기도의 부르짖음이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여지가 있다는 소망의 씨앗을 품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8절에 남겨두셨는데 8절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잠시 은혜의 틈을 주셔서 남은 자를 살리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으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셔도 언약 백성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멈춤인 것이죠.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도 때로는 징계 속에서도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에스라가 백성의 죄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답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이방 민족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죄를 아까 우리 설명에서 나눴듯이 지었죠. 그래서 특별히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 일에 앞장서서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2번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했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을 통해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스라의 이 반응은 애통함을 넘어 죄에 대한 진노와 허무함, 또 그 속에서 오는 좌절감 등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 질문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나 소식을 듣고 에스라처럼 기가 막히고 답답한 마음에 압도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소식을 듣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더했을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예배가 회복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옛 죄로 돌아간 것에 에스라는 기가 막히고 답답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영적 무력감을 느낀 것이에요. 이제 다 됐다, 다시 시작해보자 싶은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짐을 다시 경험하는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보며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침묵하고 무너진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무력함을 느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의 틈을 남겨두셨음을 에스라는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나눔하실 때 목원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은혜의 틈을 보도록 안내해 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무작정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해결하려 하기보다, 혹은 그 문제를 그냥 귀찮게 여기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기보다는 은혜의 틈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잘 여러분들이 리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2-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에스라 공동체가의 죄를 자백합니다. 에스라는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나이다. 에스라의 얼굴이 부끄럽고 뜨거워진 이유는 공동체가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죄악이 너무 크고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6절에서 에스라는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라고 한 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전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대표해서 본인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7절에 보면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스라의 말은 조상들의 죄는 현재 이스라엘의 죄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로 인해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모든 수치는 자신들도 당했음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번 질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심한 유다 백성과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을 시행하셨습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 나라 왕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번 질문입니다. 에스라는 현재 유다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8절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자막이 제가 실수를 했네요.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유다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또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숨을 돌린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자비를 베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잠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마치 성소 안의 모처럼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기에 비록 수가 적고 힘이 약해도 소망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에스라는 여기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2번입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간 죄에 또다시 빠지는 것을 보며 기막히고 답답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칙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말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으로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 3번입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은 것처럼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할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기도 제목, 우리 선한 청지기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도 제목,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자 모임을 마칠 때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악과 고통에서 함께 뉘우치며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 바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